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눈 뜨고 예배 드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꾸만 저도 눈이 감겨요. 이 전염이 되면 저도 감긴다니까. 설교하다가 제가 잠깐 쉬면은 목사님이 눈 뜨고 조시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 잠깐 자요. 눈을 뜨고 잔다니까. 그렇게 되게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위하여 울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처음 딱 왔을 때는요, 주보를 다 펼쳐놓고 찬송가 다 기배해놓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그 기도는 맞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근데 주일날 기도할 게 아니라 언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길러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될 때 좋은 예배자는 왔을 때 기도도 하지만은 성경을 다 펼쳐놓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제목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하나님, 어떤 말씀이 선포될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제목이 정하는 방향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속에 받아가지고 갈 것인가. 그걸 그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주의 전에 왔을 때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다 펼쳐놓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게 될 때 누구를 위하여 울까? 누구를 위하여? 성경에 보게 되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왜 그럴까? 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공부를 잘한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야, 이것만 잘해봐라 공부 못하나. 그것도 있지만은 예습하고 복습. 예습과 복습만 잘해봐라 녀석들아 공부 못하는 놈이 있을까? 예습을 해오게 되면은 그 시간에 뭘 공부하는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쏙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복습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하고 이해했던 것들은 더욱더 그렇지 라고 또 이렇게 확정을 짓는. 그래서 예습하고 복습만 잘하던만 중간 이상한가 임마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죠. 예습, 복습, 그거 누가 말 못해요? 말은 쉽지만은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잘 실천한 친구는 어떻게 돼요? 공부가 매일매일 재미가 있어. 왜? 미리 한번 봐왔거든. 또 가서 한 번 더 해봤거든. 공부가 재미가 이게 습관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보통 이상은 성적이 오를 수 있는. 특별히 공부를 머리가 뛰어나게 유전인자가 좋아서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유전인자가 좋아도요 노력은 못 따라간답니다. 노력은.
그래서 이 예습과 복습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그 말씀을 잘 예습을 하고 또 마음의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또 말씀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아니 얼마나 지났다고? 세계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세 개,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2000년 전에도 세워져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는 골고다가 있고 그 골고다에 십자가 세 개가 세워져 있다. 하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가운데 있는 예수 십자가인데 양옆에 십자가가 다시 세워져 가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렇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에 있는 이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에 바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을 쫙 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의 비방과 멸시와 조롱의 말에 쑥 들어가 버리고 말고 자신을 보게 되는 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게 되고 또 그 모습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이고 저 예수님은 죄도 안 지었는데 그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옳지 않은 말씀이 없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그에게 보여지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낙원에 이르게 될 때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에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십자가에 올라가 계시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이거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같이. 그죠? 다 은혜의 십자가에.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의 십자가에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한 구조 나는 그래도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를 입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 있고 싶지만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죄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은 내 의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너나 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종탑의 십자가는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십자가는 같지만은 그 십자가 있는 그 모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4면에서 보는 모양이 다 달라요. 한 번도 제대로 안 보셨나 보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한 이유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르게 한 이유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십자가 세 개, 오늘 2000년대에도 골고다 언덕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 세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죄인들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세운 십자가가 멸망을 자초하는 그 십자가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은혜의 십자가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성찰해 가면서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진 십자가, 내가 달린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라.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그 은혜의 십자가라 하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울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시게 될 십자가 무척 무거워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의 무게가 약 150kg에서 18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는 나무가 아니라 원목의 나무고 그 길이가 2m가 훨씬 넘는 3m 가까이 돼요. 제일 긴 쪽이 3m가 넘고 가로는 거의 그것의 한도 3분의 2 정도 되게 되니까 2m 정도가 되게 되는데 사람이 달려 있을 만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가 150kg에서 180kg 정도 되는 나무로 되어 있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쌀 두 가마니죠, 그죠? 두 가마니, 한 가마니 80kg니까 160kg. 두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질질 이제 끄니까 무게는 좀 덜 나가겠지만 어쨌든 160kg, 70kg, 180kg 되는 그 나무 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그만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칩니다. 왜? 빨리 가자고. 군병들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퇴근해야지. 빨리 자기의 임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낸 다음에 빨리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퇴근 시간이 늦어져요. 직장인들 그렇잖아요. 직장인 딱 정시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 늦어져. 일이 연장이 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불편한 사이가 된답니다. 불편한 사이. 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이제 쥐몰듯이 몰듯이 달려가게 되는데 예수님 자꾸만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전에 벌써 혹독하게 그 몸이 혹사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몸통에는 피가 흐르지 않은 몸통이 없고 살이 찢기지 않은 몸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치신 이후에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 쓰러지게 될 때에 누굴 만나게 되느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뭔 일인가 시골 출신. 근데 도시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온 이유가 이제 아마 유월절을 지키게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왔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서 와 소리 지르기도 하고 벨소리 다 나게 되니까 한번 뭔 일인가 흥분히 쳐다본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래도 이제 건장하게 보였을 것이고 시커멓게 그것도 심깨나 쓸개처럼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게 되니까 로마 군병이 둘러보다가 빨리 십자가 지고 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네가 대신 져라. 강제로 십자가를 둘러매게 만들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에 많은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주님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멜 깁슨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가슴을 저긴다 그래요. 가슴이 저민다 그래요. 채찍 맞게 될 때에 떨어지는 살점, 튀기는 피.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가시게 넘어지게 될 때에 십자가와 함께 몸이 넘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도 어이쿠 영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가져요.
근데 그 십자가를 따르는 뒤에 있는 그 여인들이 큰 무리들이 따라오게 된 그 여인 중에 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많은 무리는 아닙니다. 단지 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슬퍼서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들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플까. 연민의 정으로 믿음의 정이 아니라 연민의 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옆에서 울면 어때요? 그냥 나도 같이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게 우는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오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죠? 아니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온대. 몸은 다 찢겨져 있고 온몸 피투성이고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그렇게 많이 지쳤고 걸어갈 힘도 없었을 것인데 그때 그 우는 여인들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요 남자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3번만 울라 그랬대요. 3번만. 언제냐? 첫 번째가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요 임금이 죽었을 때, 이때 3번 운다. 이렇게 이제 유대 교회에서는 그 전통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흘리는 물 중에 3가지가 중요한 물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땀이랍니다. 땀. 노동의 땀. 이 물이 아주 중요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랍니다. 피.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뭘 해요? 살아갈 방편을 마련하고 피를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눈물은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눈물이 나온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눈물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 계시죠.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려. 억울해가지고. 그건 다행이에요. 그래도 억울한데도 눈물이 안 나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눈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뭐예요? 그 속에 아직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미움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 하는 남아있다는 증거랍니다.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어쨌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액체가 3가지 있는데 땀이 있고 피가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근데 울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 말씀은 너희의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사랑과 또 슬픔도 있습니다. 온갖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세워져 있고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가정이 되게 되면 큰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가정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그냥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29절 말씀하기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무자식이?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요 단어 요 말씀이 뭐냐면요, 무자식이 상팔자래. 보세요. 날이 이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이게 누구예요? 애기 못 낳는 사람. 두 번째, 해산하지 못하는 배, 애기를 출산을 못해 배.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젖인데 먹일 자녀가 없어.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여기 대입이 되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래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전통에 무자식이 상팔자인가요?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자식이 없으면요, 남에게 얘기도 못해. 우리 한나를 보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분인날을 얻었는데 자식을 막 낳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식 못 낳는 것을 남에게 하소연도 못해. 근데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에 너무나 오래 기도하는데 말을 하고 기도해요? 말을 안 하고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간절히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사장이 어떻게 봤어요? 그 한나를? 저 여자가 낮술하고 와가지고 뭘 하나, 이럴 정도로 그 여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에는요, 무자식 상팔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자식의 상팔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는데 심판의 날에 어린 자식이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아 없어질 자식이 없는 부모가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되시면 대답을 해야 잠이 깨지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 끄떡끄떡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끄떡끄떡 하다 보면 앞으로 확 구부러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 뒤통수를 확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지하게 하려다가 좀 웃기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경상도 남자가 웃기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요. 보리문둥인데 얼라는 밥 먹자, 자자 끝인데 졸라 그러시니까 그냥 웃기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 대답을 잘하시네. 자, 무자식의 상팔자인 이유가, 하나님의 날에 임하게 될 때에 너희가 다 심판의 날을 볼 수 있는, 심판받게 보이는데 너희의 자녀가 그 심판을 면하니까,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면하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뻔한 답이지만은,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우리 강 집사님은 내가 번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안 줄 거니까 내가 많아야 돼. 안 줄 거니까 내가 많아야 돼. 다들 세계 일주 하려니까 그냥 이거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대략 예산을 뽑아본 적이 있거든요. 세계 일주가 제 이 인생의 버킷리스트예요. 세계 일주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억 5천에서 2억이 들어. 세계 일주라 3년 걸려. 3년 걸려. 3년에 한 2억을 써야 돼. 둘이 다니면 2억을 써야지 세계 일주를 해.
그런 꿈도 가져보셔요. 가지는 못하더라도 지도를 펼쳐놓고 야 여기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가지는 못하지만은. 자, 내가 좀 못돼도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고, 내가 좀 덜 건강해도 자식이 더 건강하면 좋고,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파 자식이 뭔가를 띄어가지고 엄마를 도와주는데, 부모를 도와주는데, 그러면 야 그러지 마라 하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식이 힘들다 그러면요, 야 심장도 뛰어가라. 야 신장이 아니고 심장이요. 심장은 하나밖에 없어. 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모가 다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악한 나비라도, 악한 나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악한 나비예요. 그 악한 나비라도 자식이 떡 좀 줘요. 그러면 돌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정갈 줄 자가 없다, 뱀을 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식이 없는 자가 상팔자야. 자식이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의 심판권 속에서 들어가 구원의 길이 막혀져 버리게 돼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멸망을 하거든요. 그때 수많은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릴 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야 돼.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살려서 믿음 안에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이. 다른 데가 눈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면서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내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부탁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혹독한 그 심판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에 심판의 물에 쓸려가는 자식을 보고 심판의 물에 쓸려가는 가족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울지 말고 지금 울어서 내 자녀들, 또 내 가족들,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길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울고 또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래잖아요.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자식 농사 하나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핀데, 인생의 핀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누굴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이제 좀 뒤에 있는 말씀이죠.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19장 41절 4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하여 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예수님께서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이 예루살렘이 평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평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 평화가 깨지게 어떻게 깨지게 되느냐? 내 자식들은 땅에 맺힐 것이며.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우려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식이 땅에 맺혀지는 거예요. 외세 침략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몽땅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시온입니다. 도성입니다. 수도입니다. 수도가 함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메어침을 당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도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약 38년 9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니, 식민지였기 때문에 쳐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반기를 많이 드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점령해버리고 젊은 자들 다 죽여버리고 성을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거기에 있을 곳이 없어서 흩어져요. 디아스포라, 탈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온 세계 방방곡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거기에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온 세계 각처에 다 있어요. 다 있는 이유가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는 약 600만, 700만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6천만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약 10%만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10%만. 나머지 90%는 세계 각국에 살고 있어. 이스라엘이 요만한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좀 더 커요. 이스라엘이. 그 조만한 땅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뭘 생산하는 게 있어야지. 그럼 돈이 어디서 나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90%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보내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미사일 한 방 빵 쏘면 있잖아요.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미사일이요? 보통 미사일이 조그마한 것만 해도 20억, 30억짜리 미사일 한 방이. 수천 발의 미사일 쏘잖아요. 그죠? 그 무기 만든 다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다 90% 외국에 있는 이들이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요즘 전쟁은 돈 없으면 전쟁도 못 해요. 돈 없으면 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그때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고 이 백성들은 갈기갈기 다 찢겨져 버리게 되고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울어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우리는 교만하게 목을 빳빳하게 세우면 안 돼요. 얼마 전 한 10년, 20년 전에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많이 하게 될 때에 선진국에 가서는 꼼짝을 못하지만 후진국 가서는 어떻게 동남아 가가지고는요. 돈 있는 행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종업원들에게 그 반말을 칙칙하면서 야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 종업원들에게 반말로 칙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반말해요? 잘 안 하죠? 왜? 알아들으니까. 걔 싸움 날까봐 안 하잖아요. 근데 좀 안 좋은 분들은 반말 막 하잖아요. 반말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다 찍어가지고 영상 올려. 찍어가지고.
근데 왜 10년, 20년 전에 외국 많이 나가게 될 때에 하던 별 사람이 다 나갔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기품 있는 사람들만이 가진 사람이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다 가요. 그냥 해외여행 다 가. 안 가신 분이 없어. 농촌에 더 많이 가. 농한기 때 더 많이 가셔. 근데 가서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아주 엉망이죠. 뭐 술판 벌린 다음에 야 가라 마라 그러고 빨리 갖고 와라. 뭐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아니 그들 하는 거야. 갔어요. 그 신문에 가끔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걸 모르고 잘못 교만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가게 되는데 이 민주주의가 반쪽짜리 민주주의예요. 반쪽짜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지만은 그 안에 민주주의가 없어요. 반쪽짜리 민주주의. 이 나라 이민족이 이만큼 살아오게 된 거, 잘 살게 되고 풍성한 나라가 되고 지금 뭐 코스피가 뭐 9천 넘고 뭐 난리 핀다 그러게 되는 이렇게 이 나라가 잘 되고 잘 산다 그러게 되는데 이렇게 된 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겨우 20년 좀 지났나? 20년 조금 지났나 그래요. 반세기도 못 지났어요. 아직 반세기도. 아직 지금 경제 대국에서 걸음마 단계예요. 민주주의도 걸음마 단계예요.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민족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경제의 대국이 돼서 세계에 힘들어하고 못 사는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잡혀져야 돼요. 바로 잡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바로 돼야 되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심판받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백성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가지고 심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니까요. 누가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아요? 왕이 죄를 져가지고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왕이 죄를 져서. 자,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잘 살게 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아유,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아유, 아수르도 물리치고요. 아유, 병도 나았다며요. 야,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잘나서요. 제가 잘나서. 그리고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기가 많은 줄 아세요? 이 무기 때문에 아수르 도망갔죠. 무기도 많아요. 제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야,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헐레벌떡 달려왔다. 헐레벌떡 급하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왕에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있는 거 다 보여줬는데 왕이 실수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게 될 때 왕이 보여준 것 하나도 남김없이 그 나라가 다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왕이 잘못하게 되면요, 백성이 고달파요. 옛날 조선시대 때에도 기근이 많아요. 흉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노한 이유는 왕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민심이 돌았다 그러잖아요. 왕이 잘해야 돼.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모든 지도층들이 잘해야 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랫물이 아무리 고와봐야 윗물이 흐르게 되면요, 다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만이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셔야 성이 지킴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교회.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게 되죠. 예루살렘은 단순히 국가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죄로 말미암아 다 회파되어 버리고 말죠.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왜 완전히 로마 군인들이 부서졌느냐? 예루살렘은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에도 기본 그게 있었지만 성전을 짓게 될 때는요, 거기에다가 좀 더 많은 은전, 돈을 집어넣었어요. 돈을. 세상에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인데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습니다. 그걸 이 성전을 짓게 될 때 그 성전 벽 틈에다가 하나씩 꺼넣었어요. 왜 넣느냐? 혹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부셔지게 될 때에 보수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 돈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 와가지고 탁 부셨거든요. 근데 돈이 나오네. 이게 웬 돈? 각 나라마다 나라가 침략할 때마다 왜 침략하냐면 약탈하고 침략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군인들은요, 월급 받는 군인도 있지만 거의 용병이 많아. 용병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돈 주고 살 돈이 없어. 뭐라고 명령하게 됩니까? 니들 거 니들이 빼앗아. 이렇게 명령하고 군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게 되는데, 아니 일부러 부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부시게 됐어. 근데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네. 이거 봐라. 하나 탁 떨어지니까 거기 좀 숨겨져 있고, 탁 떨어 숨겨져 있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재미가 들렸어. 돈이 나오거든. 적게 나온 돈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돈들이 다 거기 다 들어간 것처럼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헤롯이 지은 성전 마찬가지였고 똑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많은 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알고 벽돌 하나, 큰 돌 하나 다 걷어내고 돈 끄집어내고 걷어내고 돈 끄집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돌 위에 얹어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회당들도 문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성도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성도들도 도망갑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지고 또 유대인들도, 제사드린 유대인들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수교의 성도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걸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제사가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멈춰질 것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 이제는 잘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라니까. 너무 오래 살아, 그죠? 대답도 안 하시네. 아니
차 운행할 때 하시는 분이 다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 산다고. 뒤에서 그냥 제일 젊은 내가 있는데 그냥 너무 오래 산다고 그러니 저는 60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적게 살아야 돼요? 아니 타신 분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런 것처럼 다 이 땀을 한마디 계시네. 그냥 오늘부터 그냥 오래 산다는 얘기만 하셔봐. 그냥 내가 그냥 응? 빨리 안 죽는다 그래서 안 죽는다 그러고 그냥 응? 오래 산다 그러고 그냥 막 그러셔놓고 말이지. 오래 살잖아요, 그죠? 이제는 오래 사는 문제를 위해 우리 기도하는 때는 벌써 지났어. 먹고 잘 먹고 그냥 잘 먹고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때도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전에서 온전히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예배 의식, 그 예배 의식이 흩어지지 않도록 예배하는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주의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흩어지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흩어지는 성도를 바라봤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봤던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성도들이 도망가야 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울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울음은 바로 교회를 위한 울음이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큰 교회도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각 교회가 30% 이상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그런 걸 추구합니다. 미디어가 더 엄청나게 발달되게 만들어요. 편집을 얼마나 좋게 만들고 방송을 잘하게 만듭니다. 그걸 못하는 교회는 점점 사람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온라인 교회는 좀 늘어나게 돼요. 교회는 없는데 인터넷에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만족하고 끝나. 온라인 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오픈라인 교회는 없어요. 우리 물건 살 때 그렇잖아요. 물건 샀는데 오픈라인은 매장이 없어. 온라인에만 있고. 두 개 다 갖고 있는 교회도 그 상점도 있지만은 하나만 갖고 있는 상점이 많아져요. 온라인만 많이 갖고 있어.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겨나요. 엄청난 미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교회는 방송국보다 방송국을 뺨을 쳐. 그 정도의 미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송출해야 되니까 그런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땀 흘리는 것은 그런 먼 나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땀을 흘리지 않고 섬기고 땀을 흘리지 않고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게 있어요. 늘어나게. 뭐가 옳은 것인가 참 판단이 안 서요. 어느 종교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뭘 실수했습니까? 온라인 대면 예배를 정식 예배로 허락한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그 비대면 예배를 각 교회다 그랬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 했잖아요. 그렇게 결정한 것이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못 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그를 위해서 투쟁하고 또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포기했던 것. 사실 다 큰 게 다 포기했잖아요. 그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허락했잖아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 저의 평가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큰 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게 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실수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비대면 예배를 전통적인 예배와 똑같이 허락한 거거든요. 허락한 것이 바로 큰 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왜? 대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거든요. 대면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사라지거든요. 그냥 비대면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럴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고, 대면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대면에 섬기고 대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많아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잘못은 코로나 때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허락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최대의 실수라고, 한국교회가 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없어지고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또 예배할 백성들도 없습니다.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게 되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의 복음의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교회 없는 곳은요, 공산당밖에 없어요.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예배가 은혜롭게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 부탁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하시는 그 부탁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눈물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과 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믿음을 보이고 몸을 보이며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죄인처럼 구원의 감격과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서 가정을 위하여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